할렐루야.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과 기구들의 제작의 모든 과정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막과 기구들의 제작 과정은 그들의 마음대로 또한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모양 그대로 완벽하게 또한 양식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든 일에 소요된 물품을 정리하고 총비용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 이후에 성막이 봉헌되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출애굽기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아멘. 여기에서는 성막의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소개됩니다. 증거막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막이란 출애굽기 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는 시내산 언약 체결을 입증하는 십계명 돌판의 앞뒤에 연결되어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한 그 돌판을 보면 증거궤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막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심을 두고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렇게 증거막이라는 성막의 다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성막 건립에 소요된 물자의 물목과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레위 사람 이다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다말은 철저하게 모세의 명령대로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로 그의 아버지 아론을 위시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슬과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분향한 일로 목숨을 잃은 후에 그들을 대신해 엘르아살과 함께 회막에 출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가서는 이다말의 수하에서 무라리 자손이 직무에 따라 회막 내 기구들의 품목을 지정하는 일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다말은 회계 업무만 맡았을 뿐 성막 건립을 도맡아 총괄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이 성막 건립의 총괄인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에게 성막 건립에 관한 감독권과 물자와 그 권한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을 모두 동원해 성막을 건립하는 일에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부살렐은 유다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의 기본 재료부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기구들과 또한 성막을 건립하는 제반 작업에 참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궤를 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또한 출애굽기 곳곳에서 성막 건립의 주된 인물로 부살렐을 꼽습니다. 그만큼 부살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에서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성막의 여러 기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오홀리압이 조각하는 일에 남다른 재능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수놓은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휘장을 염색하는 작업과 수놓는 일을 맡아 총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이 세 사람이 기록됩니다. 그 세 사람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또한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홀리압은 31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재능을 주셨다는 것으로 보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건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감당한 이 세 사람의 연합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신 목사님과 저희 부교역자 3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 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묵상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묵상하시는데 저희 3명의 부교역자 삼총사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3명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법한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좀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선포할 말씀이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다말과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을 떠올라 설교물을 작성하는 중에 때마침 신 목사님께서 식사와 커피를 하자고 하셔서 또 목사님께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그 내용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막을 건립을 하는데 사람 3명이 기록되어 있고 재능이 또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비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 재능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 건립의 재정이 꼭 필요함을 24절 말씀에서는 성소 건축 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립하는 일에 필요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25장과 3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물을 살펴보면 27절에 성소의 세겔로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을 계산해 보면 1달란트에 약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 대략 계산해 보면 1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과 26절 말씀은 속전을 지불해야 하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은 반세겔씩 총 100달란트와 1775세겔 대략 3420kg을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달란트는 성소의 받침과 또한 휘장문을 받치는 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2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1775세겔은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예물로 들어온 놋이 모두 70달란트와 2400세겔 대략 2400kg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놋은 회막문 기둥 받침과 또한 제단 그리고 그 그물 및 제단과 관련된 여타 기구들 그리고 성막들 주위의 울타리와 기둥 받침과 휘장문 기둥 받침 및 성막 전체의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불순종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일까라는 묵상을 하는데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립한다는 것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시고 비록 그 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려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베들레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 시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또한 협력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법환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목사님을 감동시키시고 신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시키셔서 장로님들과 또한 부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에 치열한 전장에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들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법환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는 위드 지저스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며 합심하는 우리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원하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성막을 건립한 것처럼 우리 법환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합심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해 위드 코로나 시기를 잘 준비하고 이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바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